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합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바로 잠이 안 들죠.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 마치고 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와도 책임 또 부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누릅니다. 사람들이 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는 그때뿐이고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왜 지칠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질병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에게 말 못할 우리 가정의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그 잘못을 가지고 계속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 계속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내일의 염려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잠이 온전한 피로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행 갔다 와도 쉽게 피로 회복이 되지 않죠. 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무거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요 단순히 지친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25절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배움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복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잘 알고 있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분히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나의 죄와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단순히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초청은 특별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은 좋은 종교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 내게로 오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참된 쉼과 평안함, 이것은요 환경이나 기술이 나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참된 쉼을 얻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참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힘으로 모든 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라. 짐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때 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무거운 그 짐을 진 채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 힘을 다 써서 탈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 힘이 남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 짐에 눌려 있어서 나아가기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그 짐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도 있겠죠. 가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의 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와 죽음의 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가족과 친구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움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이지요. 그런데 죄와 죽음의 짐,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불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이웃을 이용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몇몇 가지 도덕적인로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 죽음의 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있던 죄와 죽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 내 힘과 공로, 이것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것에서부터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짐 혼자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후회의 짐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제 왔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쉼, 평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부담에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데서 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 매어야 참된 쉼을 얻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짐 벗겨주신다면서요, 왜 다시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도피하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멍에, 소가 밥 갈 때 메는 거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끌림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 또는 다른 무언가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만 가지 해석과 규정을 더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 규례를 막 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기 증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남보다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안심을 합니다. 비난받으면 정말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완벽주의, 이것 때문에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세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신앙생활도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 내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날 버릴 것 같아. 그런 것들입니다. 기도, 예배, 봉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공로주의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멍에를 내려놓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만 고집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길. 그런데 우리 주님의 멍에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쉽고 그 멍에가 가벼울까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 항상 편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 그 길도 희생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그 멍에를 지우신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난폭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무시하고 억지로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품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맞게 지워주시는 은혜로운 멍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순종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죄의 멍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증명의 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까? 완벽주의입니까? 염려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참된 쉼을 얻으려면 그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멍에를 벗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울 때 참된 쉼을 얻습니다. 29절 하반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삶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는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러집니다. 꺼져가는 심지, 연기만 날 뿐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면 꺼버립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사람을 꺾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작은 잘못 하나하나까지 발견해서 정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엘리샤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방을 갔는데 되게 낙심한 성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호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여인의 고백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겠군요. 그 자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고 있지 않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호프만 목사님이 이 고백을 들은 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I must tell Jesus라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는 이렇게 번역된 찬양을 하겠지만 이 찬송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must tell Jesus. 나는 예수님께 아뢰어야만 하네. I cannot bear my burden alone. 내 모든 죄를 나 혼자 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계속돼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맘못할 가정의 형편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견딜 힘을 주십니다. 형편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형편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쉼, 참된 쉼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의 큰 고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가니까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옵니다. 그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환경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쉼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짐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말도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배워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아버지를 신뢰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내 인생의 속도를 우리 주님의 속도에 맞춰가야 합니다. 나의 방향을 우리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참된 쉼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죄와 죽음의 짐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라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혼자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픔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지쳐 있습니까?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준비된 사람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한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죄사함과 그 쉼의 마음과 마음의 쉼과 영원한 생명의 쉼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올 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